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19장 38절로 4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이 새로운 2월의 시작이고요. 또 연말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행사들이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제 끝을 맺었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주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죽음이 끝나고 오랜 1년 가까이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했던 십자가와 그 고난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슬픔이 기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마음을 좀 품으라고요. 무슨 마음을 품으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들 품으시라고요. 그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위치를 가졌음에도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어느 종교도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이끌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다? 죽는 데까지 낮추셨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죄값이 다 처리됐습니다. 모든 채무가 다 이행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의 수치와 매맞음에 창에 찔림에 고통에 옆구리에 창에 찌르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이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던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위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위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다 가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생명이 끊어진 후에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 올라가셨다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남았어요. 무슨 문제가 남았느냐면 예수님이 매어 달린 그 시체가 남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나죠. 하나님 우편에 간다고 우리가 장례식에서 얘기합니다. 잠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를 해요? 시체를 가지고 남은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치르죠. 장례식을 치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빨리 저 흉한 시체를 치워라. 이제 곧 뭐가 시작된다? 안식일이 시작된다. 빌라도에게 빨리 저 시체를 치워달라고 해서 다리를 꺾으라고 했지만 꺾지 않고 창을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셨다면 남은 이 바디, 이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희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완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은 육체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될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8장 이후에 8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죽었으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어떻게 높이셨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잔을 옮기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고 땅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고 저 휘장이 찢어지면서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운명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위치를 놓아주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바디, 이 육체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육체 사용하신 그 육체를 어떻게 장례를 치르게 하셨을까?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이 어두워지기 전에 강도들과 함께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빨리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이제 이 판은 땅에 박혀 있는 거니까 매달려신 예수를 이렇게 여기 손으로 뻗어서 띄어서 이쪽 판을 때려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못을 뽑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강도들과 함께 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여기 아니고 그냥 이름이 흰놈이에요. 흰놈의 아들이 그 나중에 이제 그 이전에 그 흰놈의 그 아들이 다른 종교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인신제사, 그래가 저주를 받은 하여간 그런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 저주받은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시체를 던져서 버려야 됩니다. 이게 처리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식구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가족장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장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은 가난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장례를 치를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 도망갔어요. 누구 하나 남고 요한 하나 남고. 그리고 그들이요, 누구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거나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건 예수의 죽음이 무슨 죄예요? 종교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하겠다는 신성 모독죄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는 같은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래 본법에는 로마법에는 황제를 거부하는 황제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꼈다가는 반역죄에 해당되니 누구도 섣불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상식적이라면 양쪽의 옆에 달린 강도들과 함께 시체를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야 되는 게 상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여서 모든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장례도 왕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 입성할 때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빌라도와의 계속된 대화의 주제가 뭐였어요? 네가 진짜 왕이냐는 문제였잖아요. 네가 말했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보이게 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왕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장례도 무슨 장례를 치러야 돼요? 왕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치를 겁니까? 식구들은 능력이 안 돼요. 제자들은 다음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집니다. 유대인은 하룻장을 치릅니다. 빨리, 거기는요 급히 썩어요 환경이. 그래서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고 사흘간, 일주일간 이제 손님을 받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뼈를 수습해서 다시 마지막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장례는 1년이에요. 1년간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은 지 1년 되는 날 뼈를 모아서 납골 땅에 안치하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넣는 것은 하루예요. 자, 이 하루에 그것도 이제 급박하게 깜깜해지는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 짧은 시간에 누가 어떻게 예수를 왕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십니다. 그 생각지도 않은 게 뭘까? 오늘 본문 3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어허,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래요? 요셉인데 요셉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라도 전주 사람, 뭐 대전 사람 이렇게 넣은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누구? 요셉이 자 예수의 제자지만 자기가 두려워서 숨겼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구했는데 빌라도가 허락을 했어요.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누구 간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데 빌라도가 내줬을까? 아리마대가 누구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여기만 등장해요. 이 부분에서만. 이름 없는 제자였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이 공회원이라고 그래서 이 7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종교, 그 다음에 정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국회의원 7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국회의원이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도 줄 수 있었겠죠. 또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여기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앞에 또 하나 뭘 넣었어요 이번에는? 엄청난 부자였나 봐. 웬만한 부자 갖고는 안 넣죠.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엄청난 부자였나 보다. 또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50절이 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는 어떤 사람이었냐? 국회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이 공의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빨간 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지금까지 뭐 했던 사람이야? 숨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갈등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유대인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공의회 공의원인 것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기가 가진 명예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이고 로마인에게는 반역죄에 해당된 사람이라, 내가 만약에 예수의 제자라는 걸 밝히면 나 역시도 신성 모독죄에 해당될 수 있고 반역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근데 뭐래요? 2일 후에 완전히 반전이 되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구하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그가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놓으라고 누구에게 요구를 했어요?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했어요. 이 얘기는 커밍아웃을 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의 장례를 치르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어도 좋다. 근데 어떤 사건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2일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본 이 예수님의 죽음 후에. 그는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어놓기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따라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진리인 건 알겠지만 내가 쌓아놓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들키는 것이 힘들어서 숨겼어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새로운 마음을 먹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의 표현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당돌이. 언제 쓰는 말이에요? 당돌하다. 저 참 당돌하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을 할 때,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를 취할 때 참 당돌하다. 젊은 게 당돌하게 그렇게 막 싸가지 없이 구네. 막 이런 거죠.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반항을 일으키는 걸 당돌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지금까지 숨기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던 사람이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가서 시체를 내놓으시오. 용기가 났습니다. 개의치 않았어요. 시신을 찾아갑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공회의원이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가 부자였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그때까지 준비시켜 놓고 계셨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를 변화시키셔서,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를 변화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준비된 사람이죠.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의 인생을 바꿔놨던 건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아리마대 요셉은 완전히 예수의 제자로 커밍아웃하고 완전히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이에요. 5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바리새인입니다. 이 역시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이 역시 이 사람도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똑같이 영생을 갈망한 사람입니다. 갖출 것 다 갖춘. 제가 요한복음에서 이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에다가 관원에다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의 마음에 뭐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건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역시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큰둥하게 대답하시죠. 율법을 다 지켜라. 자신 있게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잘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팔로우 미, 너는 나를 따르라. 합격했어요, 제자로. 그런데 니고데모는 근심하며 돌아갔죠. 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른다는 게 너무 자기에게는 값이 비쌌어요. 그 이후로는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그 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성령의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 같지 못하지만 거듭난 사람도 그런 것이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하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아유, 넌 한참 멀었구나. 떠나갑니다. 아마 그 사건 이후로 니고데모는 많은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과 예수의 장례용품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모략, 이건 향수입니다. 방향, 진통, 방부제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무에게 상처를 내서 나오는 향수입니다. 침향 역시 백단나무에서 축출하는 분, 이거는 이제 분가루 형태로 만든 건데요. 이 향재료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장례식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금방 시체가 썩습니다. 하루만 내놔요. 그러니까 냄새 나지 말라고 약간의 놔두는 향수입니다. 이 냄새가 굉장히 진하고요 고가입니다. 옛날에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왔던 그때 모략, 유향 같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동방박사의 것이었죠. 근데 얼마를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100리트라쯤. 리트라라는 것은요 로마의 화폐 단위 그 계량 단위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한 리트라는 한 근입니다. 그러니까 100리트라쯤이니까 100근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우리 걸로 계산하면 약 35kg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 이스라엘을 다 뒤져도 그만큼한 향금 모약과 침량이 없어요. 이게 사실인지 조금 확대한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자기의 많은 재산을 할애해서 예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건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이 정도를 가지고 있지도 힘들고 준비하기도 힘들어서 뭐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과장되어지지 않았나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니고데모가 변했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았어요.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인물입니다. 그는 물질이 자신의 생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어놓았어요. 글쎄 그의 전 재산이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모략과 침향은 왕의 장례를 버금가는, 웬만한 왕의 장례도 쓸 수 없을 만큼의 모략과 침향입니다. 세마포를 준비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느냐? 또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예수의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그 빠른 시간에 예수를 염하고 거기에다가 모략과 침향으로 예수님의 몸을 바르고 그 사방에다가 침향을 35kg를 놓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넣는 시간,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넣는데 그 무덤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가까운 동산 안에, 그 동산 안에 뭐가 있었어요? 사람이 장사하는 새 무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문화로 이거 읽으면 별스럽지 않은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사람 장사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가까운 곳에 무덤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새 무덤이지 흙 무덤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는 굉장히 좁은 땅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의 맨하탄입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성지순례에서 가이드가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밥 아카데미도 하셨던.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들 전사님 시절에 가세요. 전사님들 세상에서 가장 땅을 밟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왜요? 예수님이 안치된 그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그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쪽에 있고 이쪽 동산에 있습니다. 이 무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갑부들, 이 세상에 돈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때 여기가 제일 먼저 일어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런데 여기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면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래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덤은 반드시 성 바깥에 한정된 곳에만 둘 수 있어요. 시체를 아무데나 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화장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 매장을 하거나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민들은 그냥 쌓아놓다가 그냥 거기서 해결을 하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 부자들은 땅을 조금 사가지고 그래서 1년이 지난 뼈를 한 곳에 놨다가 그 뼈를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쌓아놔요. 그러니까 그 가족장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네 식구들을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 계속 집어넣는 게 그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부자는 굴을 팝니다. 그 언덕이니까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팝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만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안장을 해요. 자자손손 대대로. 그리고 그 앞에는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굴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큰 바위로 문을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회를 칠해요. 하얀 회를 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체가 있는 부정한 곳이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땅에 이제 어느 정도 부자들이 땅에다가 한 데는 땅에다 회를 칠해요. 이거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래서 이제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를 칠해서 여기는 사람이 묻힌 무덤이니까 밟지 마라라고 회를 칠하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그 이유예요. 네 속에는 더러운 시체가 들어있어. 바리새인들,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겉은 허옇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거죠. 진짜 부자만, 어마어마한 재벌급 부자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면 이 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 있다라는 건 진짜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신이 들어가려고 새롭게 판 무덤, 새롭게 산 무덤인데 이거는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무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묻히지 않은, 이 동산 안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 동산 안에 있는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이건 왕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왕도 그 자리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왕은 왕의 묘실이 있습니다. 왕은 왕의 묘실이 거기다 계속 묻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왕의 무덤에 묻히지 아니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를 묻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낫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높이셨는지, 그의 짧은 시간에 그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왕의 장사를 치를 수 있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바로 2명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의 잔치, 왕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왜 변화됐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았을까? 십자가가 어떻게 그를 바꿔놓았는가? 이 두 사람의 똑같은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죠? 이 둘 다 삶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이 둘 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덤도, 그런 침량도, 그런 걸 다 준비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제자지만 숨어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들이 똑같이 무엇을 봤느냐? 예수의 죽음을 봤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가진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셨는데 국회의원이 뭐고 재산이 뭐고 내가 가진 명예가 뭐라고? 그 십자가가 그들을 바꿔놓았어요.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십자가가 두려움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잃게 되더라도 나는 예수를 붙잡고 날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돌출 행동을 보이며 감동적인 일을 해냅니다. 그전까지는 무서워서, 그전까지는 유대인에게 들킬까봐, 그전까지는 혹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벌벌 떨던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어주셨는데 이까짓 것 가진 게 무엇이라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놓아라. 나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물질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던 니고데모도 기꺼이 자기의 얼마나 많은 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왕의 장례 유품을 준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준비해 놓고 그렇게 쓰셨다라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기가 가진 부와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가치가 있어요. 모든 것은 값이 있어요. 이 컵은 모르겠어요. 한 5만 원, 10만 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사다 놓으셨겠죠. 이거는 뭐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뭐 20만 원이나 줬겠죠. 강대상은 제가 가격을 알아요. 이건 그때 모르겠다. 잊어버렸다. 1,0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다 가격이 있어요. 이 강대상을 살려면 1,000만 원을 줘야 이걸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이거는 5만 원, 10만 원을 줘야 이 컵을 여기다 가져 놓습니다. 모든 건 다 가격이 있어요. 그 가치를 내놓아야 그걸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값을 하나님께 치르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치르십니까? 혹시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게 들킬까봐, 누가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까봐, 너 왜 그리스도인이 그 모양이냐는 얘기 들킬까봐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11조 헌금 돈 몇 푼 아깝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벌벌벌 떠면서 못 드리는,
누가 내 명예를 뺏어갈까 봐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할까 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거나 전도도 못하는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러면서도 영생은 얻고 싶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이 엄청난 부자도 아니면서 결코 가진 것도 없는데 이거 놓쳐버릴까 봐, 이거 잃어버릴까 봐 영생도 못 잡고 세상의 것도 못 잡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은 아닌가?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는 당신의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생명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면 여러분의 생명값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지금까지 준비시켰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숨어있는 제자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커밍아웃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예수의 장례를 왕의 잔치로 다 장례로 준비시켜 주셨어요. 영생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귀한 것이. 진주장사가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처럼 땅에 보물이 박힌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 수 있는 자에게 얻어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국회의원의 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과부처럼 2랩돈만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다 내놓아도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가격이 달라요. 여러분의 영생을 살 가격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